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4절.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원들이 소문으로 이 사람은 죄인을 용서하고 심지어 죽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 중에 하나를 위하여 아홉 마리를 데리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8절 15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베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는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원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서 구원을 받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시고 각 사람을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를,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구분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실제 일어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날의 양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염소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된 수천 년에 기록된 그냥 오래된 오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토록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이 하나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서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15장 전체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집에 돌아와서 이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크겠네. 차라리 양을 찾지 않는 게 더 이익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 한 마리는 하늘에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 가치.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하루의 품삯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굉장히 열심히 찾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찾는가 했더니 이 10드라크마는 이 옛날에 그 신부가 신랑에게서 예물로 받는 그런 어떤 그 증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이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를 찾았을 때에 크게 기뻐합니다.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라크마 이야기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런 양의 이야기나 드라크마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회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 회개와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데 다르게 말하면 회개함이 없는 종교 생활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다시 찾은 드라크마처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런 자 하나가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 이 한 영혼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유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 아들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그 둘째 아들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들은 이제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마침내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돈도 잃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니까 웬만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고 있습니다. 이 완두콩보다 조금 길고 그 안에는 조그만 이 열매들이 들어있는데 그 맛이 없습니다. 제가 먹어봤더니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풍족하여 이 풍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탕자는 이제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아들이 올까봐 대문도 잠그지 않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끝났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맞아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마
좌절하고 자살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를 직동해서 은상십에 그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많이 후회합니다. 후회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를 죽게 한 것은 그의 죄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보이지 않은 그의 그 모든 자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에게 떠나갔던 것, 그것으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준 적이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 사람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본문 15장 1절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네 이러면서 그 죄인들을 판단하고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이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인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을 가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을 받았잖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더니 내가 성공했잖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되잖아. 모든 은혜는 다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지 하지만 나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렇게는 안 살지 하면서 죄인들을 판단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누구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거짓말을 한 사람이 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 무거울 수도 있고 죄가 가벼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넘쳐나는데 성도들의 심령은 점점 메마르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다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2005년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믿는 대로 된다.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7개의 자기 암시와 자기 선포를 합니다. 나는 비전을 키우는 사람이다. 나는 역경을 통해서 강점을 찾는다.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 등등. 네, 이 책의 저자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단기간에 미국 텍사스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현재 교인의 수는 5만 명입니다. 그는 정식으로 신학교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몰몬 교도나 기독교도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떠한 종교나 인종이나 정치적 차별을 두지 않고 포용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넓혀 나갔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의 순재산은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쓴 그 책들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대형 경기장에서 연설하고 미국 전역을 순회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례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마치면 130억짜리 자기의 저택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1만 7천 평 규모의 자기의 집에서 그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200억짜리 자기 개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TV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즐겨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라. 인간은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물이 된다. 우리를 비난하는 말은 모두가 사탄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지 말고 우리는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서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을 바꿀 수 있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메시지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조엘 오스틴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는 찾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에 즐겁게 하는 설탕 복음인 것입니다. 설탕 자꾸 먹으면 당뇨병 걸리죠. 발이 썩습니다. 눈이 실명됩니다. 그의 설교에는 부자되게 하는 하나님, 성공하게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런 번영 신학이 복음이라면 성경에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없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복음이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은 이런 생명 없는 설교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에 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박수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 텍사스를 강타한 하리케인 하비가 이 많은 사람을 수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이 멋진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부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의 설교에 박수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성공도 좋고 천국 가는 것도 좋고 슬프게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구원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100번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1년도 2월에 미국 서부에 있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전 지구는 엄청난 쓰나미와 홍수, 해일, 지진으로 파괴되었으며 오늘날 지구는 그 심판의 잔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자이언트 캐년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00m가 넘는 바위들 사이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인솔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협곡은 노아 홍수 당시에 물에 잠겨 있던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하신 자신의 피조물들을 다 멸하셔야만 하셨는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자기의 자녀들을 다 홍수 쓰나미에 수장시켜야만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바위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우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졌습니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죽인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가벼운 구원이 아닙니다.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운운하면서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창자가 끊어질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런 자기 암시와 자기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그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있습니까?
기도하고 이런 신앙 고백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할 때 참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매일매일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한번 더 불러볼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벼랑 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비 맞은 어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월 세상에서 방황하다 병든 몸 지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고통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무엇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